참 예수님, 소개 말씀 들으니까 뭐 땀이 나네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주 그거보다는 실제 삶은 훨씬 형편없지요. 제가 뭐 성경, 뭐 말씀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뭐 저도 어느 경우에나 이렇게 귀가 기울여지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님들 손 붙잡고 성당을 다니기는 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신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이제 어떻게 신학교를 갔냐 그럼 하면 그것만 한 2시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삶의 길을 바꾸고 또 사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길을 이제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늘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 고개가 돌아가고 어떤 말씀하시나 듣고 싶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방금 성경 연구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성서학자 연구 제가 연구한다 이런 생각은 정말로 지금까지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말씀을 대한다 그런 정도 그런 말도 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냥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지 연구를 한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가 대전에서도 성서학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속으로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톨릭 성서 모임은 이제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서 공부가 그래도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도 그걸 모르니까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그 역사들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서 공부, 성경 공부, 말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한 데가 수녀원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어떤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 그때에 본당에서 성서 공부하고 하면서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 대전에서 수녀님들이 와서 성서 강의하시는 그 얘기도 제가 들으면서 거기에서도 제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톨릭 성서 모임은 제가 잘 기억하는 이제 그런 공부 그런 그룹입니다. 저한테 교회 안에 성서 생활화 운동의 중요성과 한국 가톨릭 안에 가톨릭 성서 모임의 역할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 이 주제는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제가 역사를 우리 교구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수녀님들 계시니까 제가 조금 찾아보기도 했지만 수녀님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쭉 읽어보고 좀 정리를 조금 한 것인데요. 1971년 조화선 마우로 수녀님께서 청년 학생들과 성서 그룹 공부를 하면서 이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2년 7월에 서울 성북구 이 정릉동 그 수도회 수련소 건물에서 제1차 창세기 연수가 실시된 이때를 수도회에서는 가톨릭 성서 모임의 공식 출발점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서 모임의 이 정신은 가톨릭 성서 모임의 이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세상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로 그렇게 이제 정하셨는데 참 잘 정리된 말씀이고 어디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이런 정신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대전에서 수녀님들이 성서 강의를 하실 때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했다기보다는 수녀님 강의를 제가 이제 들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에 대한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70년대이고 이 시작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가톨릭 성서 모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렇죠. 초세기 교회에 교부들이 성서에 대한 연구 공부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다 건너뛰고 이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에는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서를 공부하고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교회가 억제를 했죠. 그리고 교회의 우리 전례나 모든 것에 이미 성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성사적인 은총을 누리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는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시대가 돼서 이제 뭐 19세기, 20세기 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개신교에서는 오로지 그것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하는 그런 것과 대비해서 뭐 이미 시대도 많이 이제 지나기도 했고 또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의 필요성을 이제 느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시작에 그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톨릭 성서 모임은 2022년 조금 전에 총훈양 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50주년 희년을 지내며 지나온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저도 우리 수님들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50년 희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또 희망하면서 오늘 이 심포지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했던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하셨나 수님께 자료를 얻어서 중요한 그 통계만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1976년부터 2023년까지 말씀의 봉사자, 선서자 수가 제가 제 숫자를 컴마를 쳐놓으면 여기가 천인지 만인지 제가 그런 걸 진짜 잘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 끝에부터 20, 100, 1000하고 읽어봐야 알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1976년부터 2023년까지 말씀의 봉사자, 선서자 수가 7,778명이고요. 1992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공부에서 창세기 19,304 그룹에 17만 8,831명, 굉장히 많죠. 탈출기는 11,561 그룹에 95,036명. 그리고 이제 뭐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사야 예언서, 마테오복음, 고린토서, 로마서, 루카복음 등 총 5만 23 그룹에 42만 2,786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이 40주간 공부는 1,046개 본당에 14만 9,791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도 2002년도에 미국 남가주에서 또 2012년 북가주에서 또 2007년은 미 동부에서 가톨릭 성서 모임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미국, 홍콩, 뉴질랜드 등에서 1,030명이 공부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참으로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 성서 모임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교회 안에서 성서 공부의 길을 열고 오늘까지 열정을 다해 노력해 주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의 수도에 또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톨릭 성서 모임은 성경 그룹 공부, 또 성서 40주간,
그리고 아마 이거 최근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축복받은 성경 읽기,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전에 제 이름을 예전에 오래전에 들어본 이름이 아니라 쭉 그 기록을 보니까 있어서 요 두 가지에 비해서는 약간 최근에 생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50여 년 성서 공부 전파에 노력을 해오면서 또 담당자들이 충분한 그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톨릭 성서 모임의 운영에 대해 제가 특별히 조언처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도 성경 말씀 때문에 사제성수를 느끼고 그 길을 오늘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에게, 사실은 또 저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체험을 하고 묵상한 것을 제가 그냥 나누면 그것이 혹시 수녀님들 성서 공부하고 또 이끌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서를 대하는 방법, 성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라고 말해야 될지, 그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성경 말씀으로부터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디모데후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고 올바로 살도록 해준다. 그걸 잘 익히면.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가 썼다고 한다면 마테오 복음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힘으로 마테오는 하나의 붓처럼 된, 마테오 사가는 하나의 붓이 되고 주님의 성령께서 써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성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성경 또 말씀을 지금 이 디모데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 말씀은 뭐냐? 성경이 바로 이렇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아 의롭게 살게 해준다는 이 말씀은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공부하고 익히는 우리 인식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잘 익혀야 되니까, 또 잘했나 또 반성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말씀 공부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전문가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 들여다보고 말씀에 새기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 살았나 또 성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신 소중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도록 마음에 새기는 일, 이것이 성서 공부의 대부분의 성서 공부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분명히 말씀은
성서의 말씀은 이런 차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또 하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보면 말씀은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셔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죽은 소녀의 몸에 닿으면 죽은 아이는 살아나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면 무덤 속에 있던 라자로가 나오고, 세상을 창조하고 병을 고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기에 묵상과 성찰과 그런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 혹은 요즘에는 굉장히 친한 사람을 절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절친을 사랑하는데 그분들을 여러분들 연구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되냐? 뭐 구구절절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삶을 공유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막 받았고 거기에 내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드렸고, 형제자매들이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너 나라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은 그냥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고 살지 않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저 사람은 그냥 남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 나예요. 사랑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사랑의 특징은 많은 것이 공유가 돼서 이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사람인데 이제 저 사람이 그냥 남이 아닌,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 오늘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난지 쟤인지 혼동하는 거. 사랑은 나와 저 사람을 약간 혼동하는 게 사랑이다.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과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과 나 사이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어떤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절로 또 덤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잘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것과 지성적인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온 어머님이 도시에서 대학원 나온 어머님보다 자식을 덜 사랑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성적인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차원에서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그래서 그 말씀과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삶이 공유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삶과 내 삶을 공유해 주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리의 지성적인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지성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지성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한다면 신비의 영역이고 은총의 영역이지, 그것은 우리의 지성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 거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지향하는 거. 앞에 공부를 할 때 거기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서 야, 말씀 내가 잘한다, 많이 알았다. 물론 좋죠. 그런 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앞에 방법으로 공부를 할 때의 지향이 뒷부분일 때, 그게 우리의 지성이 직접 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지성적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문을 막 두드려서 이 뒤에 말씀하신 이 영역이 우리에게 열리게, 성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성서학자, 성서 연구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얼른 들으면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그럴듯하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 제가 생각해,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럴듯하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냐?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신자들이나 신부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그때에 한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 나한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뀐 게 어떻게 해서 됐지? 그것도 곰곰이 생각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는 게 좋다가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건 좋은 거죠. 제가 말을 실수할 뻔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없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 어버이날 이런 때 나실제 하면 괜히 눈물도 나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실제 이런 식으로 하면 눈물 안 나요. 네. 그 가사 지금 금방 뒤가자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어떡하죠? 나실제 그렇죠. 그럼 이걸 곡을 붙여서 나실제 그로 쭉 한번 올 때 우리 갈 때 불러주고 할 때 막 뭉클하잖아요. 근데 웅변하듯이 나실제 괴로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눈물 안 납니다. 자, 이게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을 때 곡은 없어도 성경 말씀을 노래하듯이, 무슨 소리냐면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내 몸이 이거를 노래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참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나를 주체로 보면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꼭 곡을 붙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도 내 심장도 내 장도 두드려 준다. 이런 제가 표현 능력이 너무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좀 읽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그 성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읽을 때에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이 말이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아주 충분해. 지금 읽을 때 무슨 말인 줄만 알면 충분합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럴 수 없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무슨 말인지만 알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러네, 참 좋네,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머리도 이렇게 내 눈도 만져주셨잖아요. 지금 읽었으니까 생각하니까 내 머리도 만져주셨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도 호흡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이런 지향으로 읽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것으로. 또 그러니까 그거를 또 천천히 읽으려면 쓰면 또 더 천천히 읽는 거죠. 그죠? 쓰면 천천히 쓰면. 이렇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음식입니다. 정말로.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죠. 그죠? 음식은 먹으니까 이게 살과 뼈, 피도 되고 해서 우리가 살아요. 음식을 먹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가장 비슷한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가장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를, 부모님을 연구한 적이 없는데 무지하게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연구하고 공부한 적이 없는데 누구보다도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셨어요? 저는 안 먹고 왔을 거예요. 너무 멀어서 일찍 출발하느라고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앞에 딱 밥을 보고 그걸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영양소도 흡수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음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연구하고 먹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음식은 거기에 있는 거기에 무슨 철분, 비타민, 온갖 게 다 있고 그게 나를 살려주는데 그 중요한 걸 왜 연구도 안 하고 먹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음식을 잘 먹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잘 갖추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첫째,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돼요. 음식을 보고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잘 먹기는 틀린 거예요. 예. 뭘 주든 감사하게.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였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컸는지 어디 혹시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으면 조금 더 먹고 네 입맛에 안 맞으면 좀 덜 먹으면 된다.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음식이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거 먹으면 돼요, 그냥. 그죠? 그게 마지막 먹는 음식처럼 너무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점심에 입맛에 잘 안 맞는 게 나오면 저녁에는 좋은 거 나오겠지 그러고 먹으면 돼요. 저녁에도 그런 거 나오면 내일은 잘 나오겠지 그러고 먹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되지. 거기다 목숨 거는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연구하고 먹지 않아요. 감사하게 먹으면 되고, 두 번째는 꼭꼭 씹어 먹으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으면 내가 그 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음식이 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소녀야 탈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할 때 죽은 소녀의 몸에 주님의 말씀이 닿으니 소녀가 일어났어요. 소녀의 몸이, 물론 그건 예수님이 그 죽은 소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소녀의 몸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죽은 소녀가 일어나요. 소녀의 몸이. 소녀가 성경 공부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제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처럼 그냥 들어오면 나한테 일단 음식이 내 몸에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태초에 그 말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또 대하면 돼요. 그래서 음식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한 마음을 꼭 씹어 먹으면 되는데, 대신에 자주 먹어야죠. 하루에 음식을 3번이나 먹으면서 말씀을 한 끼도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분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5분 말씀 내 안에 모시기. 아까처럼 읽으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지금 읽는 순간 이게 나를 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한 마음을 꼭꼭 씹어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지 그런 감사한 그 마음으로 지금 꼭꼭 씹어 먹듯이 지금 무슨 말씀인 줄만 알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나도 원하지만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믿기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말씀의 은총을 받기를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 그렇잖아요. 그죠? 당신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버려지면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테고 그러니까 불쌍한 저 인간이 이 말씀의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나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니까 말씀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의 불쌍함을 나보다는 주님이 더 잘하시니 그 말씀의 은총을 내가 받기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 지향으로 읽는다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은총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하루에 밥 3끼 먹으니까 말씀을 3끼는 안 먹어도 1끼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15분 정도 하루에 15분, 20분, 30분 조금 더 길면 좋겠지만 한 끼를 먹는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근데 늘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한 이틀 사흘하다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삶의 그 습관을 자기가 스스로 잘 돌아봐서 특별히 어느 경우에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잡고 열심히 하시고서 좀 더 할 수 있겠네. 그럼 시간 좀 보태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 얘기하면 주교님 좀 이상하다. 나는 저거보다 훨씬 더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굳이 저걸 하라고 그러나 이런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이제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냥 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몸에 이제 약간 좀 몸에 밴다고 그럴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처음에는 습관들이가 뭐든지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조금은 힘은 드는데 그 습관이 들고 나서 나중에 안 하면 조금 이상해질 정도로 몸에 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 부분은 사람이 적어도 1년 이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장담하건데 사람의 몸이 습관을 자기 몸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나 그건 제가 전문가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1년 반 정도를 하면 몸에 새겨져서 그 다음에 안 하면 몸이 야, 너 왜 안 하냐 그래요. 정말로. 안 하면 조금 이상해지는. 그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시험을 해봤거든요. 지금 얘기가 아이고 아까 이거 녹음한다고 하다 나가지고 녹음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묵주기도를 하는데 교구 내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묵주기도를 5단이야 우리가 좀 항상 하죠. 늘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우리 신자들하고 묵주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신자들한테 하루에 5단씩 하라고 그래놓고 주교가 5단하면 좀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10단을 했죠. 10단을 하고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2단을 그냥 20단 다 하자 그래서 20단을 했죠. 20단을 했는데 막 20단을 하는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4번을 나눠서 하는데 어느 날은 깜빡 잊어가지고 자기 전에 막 20단 다 한 적도 있고 자리가 좀 잡히는데 그래서
아이고 해야지라는 시간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조금 되더니 정말 제가 제가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기억을 못 하는데도 그건 내가 저한테 좀 특별한 경험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1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안 하면 진짜로 몸이 나한테 너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1년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래서 그게 그 몸의 습관이 뿌리내리는 거를 그런 걸 이제 아주 공부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주 맞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살을 빼는데도 살 빼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예? 예, 다이어트라고. 네, 다이어트 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대요. 근데 3개월 하다 그만두면 안 하는 게 낫대요. 왜냐하면 몸이 3개월 전 거로 자기 몸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그쪽으로 가려고 한대요. 그러고 보호하려고 더 찐대요. 잘못하면 뺏길까 봐. 6개월 정도 하면 3개월에 빠지는 거 속도보다는 좀 덜 빠지지만 계속 빠진대요. 6개월 지나서 다이어트 하다 그만두면 옛날 걸 기억을 해서 가긴 가는데 3개월보다는 좀 천천히 간대요. 근데 그쪽으로 계속 간대요.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옛날 체중을. 몸이 1년이 지나면 이게 내 건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1년 하다가 그만두면 저쪽으로 잘 안 간대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하면 이게 내 몸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몸이라니 우리 몸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성경도 그렇게 해주세요. 내 몸이 성경을 대하는 게 밥인 줄 알게. 제가 아까 뭐 성서학자 이런 얘기를 하면 고상한 단어, 신학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서학자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살면서 느끼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감히 오랫동안 해온 수행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릴 엄두도 제가 내지도 않았고 다만 제가 진짜로 느낀 말씀이 이런 거기 때문에 혹시 수행님이 들으시면 성서공부 앞으로 신자들하고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영감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이게 사실 재밌었거든요. 그래서